성경 549페이지입니다. 빠들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쭉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았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면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걷어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전 말씀에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빙배였던 저희 인생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에도 그때 동행하시며 간섭하시고 만지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일 오후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거둬 가시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힘차게 이 세상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는 자는 죽기를 구하여도 그 말은 믿는 자는 죽고 싶다고 아무 때나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꼭 부르시는 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믿는 자는 죽기를 구하여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떻게 교회에 다 오시게 된 동기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만,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 되시는 분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쨌든지 교회에 오게 하려고 별 방법을 다 쓰고, 정말 그 남편은 이제 전도하는 과정 중에 한 토막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 가기를 죽어도 싫어하는 남편에게 온갖 애교를 다 부리고, 없는 돈에다 그래도 남편 좋아하는 찌개를 끓이고, 지난밤에는 기분 좀 잘 돋궈야 되겠다고 말하기에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우라통을 찾고 소주 참이슬 한 병도 대령하고 기대가지고 거기서 여 꼬이듯이 꼬여서 교회 문턱을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같이 가게 했어요. 아, 근데 세상에 무슨 망신인지 목사님 설교한 지 10분도 안 돼가지고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꼬집어도 깰 생각도 안 하고, 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근데 기껏 교회 갔다 와서 한다는 말이, 가봐서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뭐 듣지도 말든지 하지, 이러는 거야, 진짜. 그래도 대답하는 어떤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그래도 참고 견디며 교회에 인도하십시오. 우리 속담에 이슬비 어쩌는 줄 모른다고, 언제 젖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비해 이슬비에 젖듯이 영혼에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젖었는데도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비 맞은 기억이 없다고 우기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 옷이 젖었다고 옷 갈아달라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도 지금 전도의 대상 되신 어떤 분한테 쫓아가서 목사님 굉장히 못 따라하세요. 전도하려고 온갖 노력 다 하시는 걸 은중은중 보여요. 뭐 그냥 교회 오겠다, 목사는요 교회 오겠다고 하면 맨발 먹고 다 나섭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믿는 자를 죽기를 보아야 되는 말씀으로 어쨌든지 잘 이해가 되도록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기차를 타고 처음으로 여행을 해본 어떤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는 처음으로 기차를 타서 그런지 자기 자리를 쭉 찾아서 이제 지정된 자리에 앉자마자 창문으로 꼭 알맞은, 기차처럼 타고 모르잖아요. 창문이 바깥에 공기가 들어오고 창문을 열어보고 또 너무 많이 여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또 밑으로 내려오니까 바람이 들어오는 거 만동하고, 그래서 창문 조정하려고 한참 시간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햇볕이 알맞게 들어오게 하려고 커튼을 가지고 올렸다 안 내렸다 또 하도 시간을 한참 보냈어요. 그 다음에 여행 가방은 또 언제 보니까 막 기차가 덜컹거리게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가방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래서 그 가방을 억지로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근데 여행 간다고 이제 모자를 하나 샀어요. 모자를 하나 사가지고 그 여행 가방 위에 올리니까 덜컹하게 그만 또 모자가 떨어지려고 그 모자를 떠가지고 무릎 위에 올려놨다가 그 가방 위에 올려놨다가 부산을 떨고 있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고 우리가 기차 타면 기차 이제 속력이 이제 달라지면서 가방이 움직이니까 온 신경이 또 모자에 쓰여가지고, 그 이제 모자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제 딱 앉아서 이제 모든 걸 다 정리가 됐어. 그래서 머리가 헝클어져서 머리를 이제 빗으려고 거울을 갖다 내놓고 머리를 이제 잘 빗었습니다. 정성대로 빗기 시작했어. 이제 그녀가 모든 준비를 다 끝마치고 이제 거의 안정된 자세로 평안히 앉으려고 하는데, 차자에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아주머니 다음 정거장에 내릴 정거장에. 뭐 느낀 게 없어요? 그 안에서 기차에 내리는 그 여인은 혼자 중얼거렸어. 이렇게 금방 내릴 줄 알았으면 이 수세에 떨지 말고.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한테 시사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또 이제까지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의 기찻길 여행과 한번 좀 비교를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삶은 길고도 짧은 여행입니다. 모세의 기도대로 인생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했을 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래요. 제가 목사를 은퇴하고 나니까요 남는 게 시간이야. 남는 게 시간. 오늘 눈뜨고 일어나 오늘 하루 뭐하고 지내지? 하루는 무척 지루해요. 근데 한 달은 휘다고 지나가요. 1년은 휘다고 지나가. 그 희한한 일도만 똑같은 시간인데 하루는 지루한데 한 달은 휘다고 지나가. 어쩌면 여러분 사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좀 더 행복하려고, 좀 더 즐겁게 살려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기쁘게 살 수가 있을 것인지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 아닙니까? 오늘 낮에 밥 먹을 때 집사람 보면 내 팔이 왜 이래? 어머 젊을 때 팔 같잖아. 탄력이 하나도 없어 살이. 왜 이러냐 그랬어? 난 몰라.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참. 여러분 그렇게도 열심히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때로는 쉬고 잠자는 시간까지 빼앗기며 노력을 했는데도 행복은커녕 점점 행복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것 같고 즐겁기는커녕 분하고 속상하니까 자꾸 겹치는 것 같지 않아요? 나이가 늙으니까 오해가 더 많아요. 소가지가 좁아져요. 나이가 먹으니까 요만한 것도 삐져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부부간에도 조심해야 돼요. 요만한 말은 삐져가지고요. 하루 말 안 하기는 쉬워요 그냥. 입도 되기 싫어 그냥 입도 되기 싫어. 천하에 와서 나보고 그래. 말하기 싫어 나는 말을. 나보고 그래. 매국도 그래. 난 또 왜요? 아이고 주여 어때요? 더욱이 그렇게 믿었던 육신은 여기저기 자꾸 아파오죠. 기계가 다 탈라. 안 탈라는 머리끝부터 다리끝까지 탈 안 나는 기계가 없어. 요 며칠 동안 다리가 부어가지고요 온갖 고통을 지냈어요. 왜 생전도 아무튼 발이 왜 부어 왜? 그 집사람 시킨 대로 했지 상황만에 부위가 좀 내려갔어요. 부위가 내려가 기분이 좀 좋아져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여기저기 막 터져요. 그렇게도 사탄같이 기억이 많은 새끼들은 골머리를 아프게 하지 않나? 우리는 아예 돈이 없는 새끼들 돈 달라고 소리 안 하니 그렇죠?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애 많이 먹습니다. 축하만 새끼들이 뭐 달래요? 뭐 맡겨놨나? 우린 달라고 소리 안 해. 아예 아무도 없으니까. 목사가 아무도 없지 알아. 그러니까 종종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조금이라도 붙여. 주님 고마워. 조금 더 붙여줘도 부담이 없어. 더 안 붙여줘. 그래서 저한테 생활비 달라 소리 안 하니까 저들이 얼마나 행복해. 우리 집사람 돈을 좀 벌고 밥 먹고 살 거면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꼼짝없이 달라고 그러지. 야, 친구들 만나면요 새끼들한테 물려주지 말라니 기가 못이 기다려. 절대 새끼들한테 뭐 물려주지 마세요. 이래도 뭐 물려주려고 뭐 고추하고 뭐 하고 싸가지고 또 가서 또 보내주죠. 새끼들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저보고 살 건 저보고 살아. 구약 욥기에 보니까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이다. 부부 절절히 맞아. 부부 절절히 맞아. 모든 사람은 누구나 형편과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시련을 겪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시련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와요. 예고 없이 질병일 수도 찾아오고 질병일 수도 있고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 결혼이 파경으로 끝나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잘 아는 집사님들요 정말 세상에 천사 같은 집사님들이에요. 근데 이혼해. 그럼 미친놈들이야. 그런 말을 놔두고 어디 가서 누굴 구하겠다고 헤어지란 말이야. 환장한 일이야 정말 하죠. 여러분 부부 사시는 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난 집사님 내고 헤어질까 진짜 그럴까 아주 겁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 어떻게 비슷해도 난 안 헤어져. 남자는요 마누라 지금 석 달 내에 그냥 거지돼. 틀림없어. 근데 내 마누라는 석 달까지나 석 달도 안 가서 거지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참 알콩달콩 평생 살 것 같은 마누라하고
요즘 이혼했나 안 했나 물어보지도 못해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와. 사랑하는 이가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직장을 일이 정말 직장을 잃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교통상황, 금전적인 손실을 입혀보는 일은 정말 시련이 우리한테 경고도 없이 예고도 없이 다가오죠. 그런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그래도 믿는 자는 정말 죽기를 구하여도 믿는 자는 절대로 안 가.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참 얌전하시고 얌전하신 우리 자매님 두 형제분도 계시고 앞에서 자매님이시죠? 그렇죠? 네? 네. 닮았어요. 옛날에 뭘 듣지를 못한다고 닮아. 뭐 어쨌든 참 이상해 아주. 살면서 한 번쯤 죽고 싶은 생각 들 때가 없었어요. 그냥 까다무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살이라는 말하는 것을 아주 제약시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요, 내 생명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면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자살은 바로 살인과 동일한 죄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서 생명을 내가 주의거나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자살도 살인이라고 동일한 죄로 여깁니다. 그런데도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고달프고 힘들고 정말 외로워서 그만하고 싶은 충동을 가질 때가 정말 어느 누구도 있어요. 근데 난 이걸 보고 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죄가 아닌가 싶은데 성경을 목사라고 보니까 성경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도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정말 그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모세 같은 사람도 내가 죽기 싫다고 지금 우리말로 바꿔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했는데 내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이렇게 뭐 제니까 이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대한 종들들 스스로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린 사건에 성경에서 여러 장면을 봤습니다. 구약 39권 중에서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믿음을 찾으려면 참 찾기 힘들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인데요. 이들 모두를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게 됐어요. 죽기를 구했어요. 공포와 두려움에 떨기도 했어요. 불신자들의 표현을 바꿔 말하면 스스로 목숨 끊고 싶다고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한때 애고의 왕자, 여러분 애고의 왕자는 그 당시에 애고의 왕은 신이었습니다. 신, 바로는 신과 같은 힘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 신과 같은 바로의 자리에 올라갈 찬스가 딱 있었어요. 그 외왕 엄마 하세투스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의 그 아들 모세를 왕으로 세울 계획을 다 가졌었어요. 그런데 나이 40에 자기 엄마한테 젖 먹으면서 들었던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히브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민족을 구할 생각이 들어서 애굽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권세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뭘로 합니까?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바로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살지 않습니까? 난 성경이가 일지 나는 못 그렇게 살 거야. 그냥 자살하고 죽지. 왕자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목동으로 남짓 벨사이가 40년을 삽니까? 옛날에 거꾸로 서울만 있어서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왕자의 삶을 살다가 이스라엘 장 밑에서 그 집 맞달할 때 장가를 가가지고 40년 동안을 먼 산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목동인 삶. 목동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 쳐다보는 게 더 있어요? 양은 지가 풀쳐도 먹는데 그런 삶을 40년 사는 이제 인생이 다 힘이 없고 늙어서 아무런 기력이 없는 나이 80에 부름을 받아요. 우리가 좀 다 살았어. 그렇잖아요. 80을 사는데 80대 여호와께서 불러. 이게 여기서 우리 위로를 받아야 돼. 우리 다 늙었잖아요 지금. 늙어도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다니까.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참, 아멘 뭐 개인만 애껴줬다 뭐 어디서 그러려고 그래요? 모세도 80에 부르는데 날 80에 부를 일이 없지 않아요. 부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아, 내가 나이 80 가는데 설교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 총신 전생기에 나이 80 다리가 설교는 나밖에 없어지군요. 감사한 일 아니에요. 나이 80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200만에게 300만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리더로 만듭니다. 이게 위대한 하나님. 이야, 참 하나님은 묘한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 웃기는 분 아니에요? 왜 젊을 때 40대 불렀었지? 안 그래요? 우리 생각에. 왕자의 신부도 권력도 있고 학문도 있고 그 당시에 애굽에 나올 때 모세는 장군이었습니다. 나이 40에. 학문의 모든 게 통달했다고 했어요. 그런 모세를 쓰지고 다 늙어지고 허리 아프고 그래. 왜 그런 늙은 모세를 쓸까?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적어도 성복해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 왜? 나이가 다 80을 가깝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모세가요 참 위대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보면 죽게 했어요. 못 보게 했어요. 저도요. 43년 전 성삼위 하나님을 뵈는데 난 예수 모를 때입니다. 예수가 모를 때 몰랐을 때 주님께 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데 성삼위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는데 하나님 자리에는 인물이 없어서 얼굴로 계시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 알지 못했을 때 봤으니까 그건 진짜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고 나서라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냥 그 영으로만 존재하신다고 우리가 사전 지식이 있었으면 없는 게 이해가 가겠지. 근데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때 천상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보니까 형상으로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더라니까. 그게 맞는 거야. 성경이 맞는 거 아니에요. 성경하고 틀리는 건 내가 보기 잘못이야. 근데 무슨 여호와를 봤어요. 성경에서 읽다 보면요 여호와를 본 분이 몇 분 나와요.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 마노아는 여호와를 봤어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그리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보고도 죽지 않았다. 이래서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를 보되 80일 동안 봤죠. 80일. 십계명을 할 때 40일 동안 보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소 만들어서 그 우상 만든 걸 보고 십계명을 부셨잖아요. 십계명을 부시고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40일 또 봤잖아요. 그러니까 80일 동안을 여호와를 대면한 사람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다. 성경상의 여호와를 직접 공식적으로 여호와를 대면해 봤다는 것은 모세밖에 없어요. 공식적으로 본 걸 인정한 성경 내용. 뿐만 아니라 모세는 반석을 두드려 물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뭐하러 반석을 쳐? 나는 성경이 있다잖아. 왜 반석을 쳐? 땅을 파도 물을 내지. 안 그래요? 하나님도 통제하고 싶어도 그랬나? 반석을 쳐도 반석에는 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물이 얼마큼 나와야 200만이 먹고 내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인천 인구가 250만이었어요. 인천 인구가 물 그렇게 충분히 먹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물 다 쓰려면요 강물을 흘러가는 걸 막고 써야 돼요. 그렇다면 물이 얼마나 반석을 뜯어서 얼마나 물이 나왔어? 가히자 즉 개울이 됐다는 말이에요. 개울이. 안 그래도 200만이 줄서서 물 먹겠어요? 어떻게 하겠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반석에 물 나게 하신 분. 여호와를 80이나 보면 이런 사람이 모세야. 이런 사람도 살다가 어떻게 내가 힘이 지나치니 이 백성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랬어. 사람은 누구나 자기 힘에 넘치면 어떻게 죽고 싶은 거야. 제 몸이 많이 아팠어. 26살이 아파서 35살 때까지 몸이 정말 너무너무 아팠어. 여자들 애 놓는 모습 난 집사는 봤지만 상고가 제일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고 같은 통증이 24시간 내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큰 은혜가 뭔지 하나는 거기에서 맞는 약은 몰핀, 마약밖에 없었어요. 제가 맞는 약은 의사가 날 이뻐서 놔준 게 아니에요. 내가 알는 병은 안 아프게 하면 그냥 아파 죽으니까 놔준 거예요. 그 놔준 약을 관해봐 어쩌면 내가 중독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줬어요. 10년을 마약을 하는데 어떻게 중독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할렐루야. 자, 이 정말 모세에 대해서 훌륭한 점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세를 생각하면 애굽을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걸 시계라고 봤지? 시계라 영화 봤어? 보였어요? 참, 그 영화를 어떻게 촬영했는지 홍해가 갈라지면 100리가 넘습니다. 100리가 아까워 이거 갈라진 그 길이가요. 한 40km 가까이 된다. 그 길이
갈라지는 모습이 생각해보세요. 그 있는 그 짧은 글 가운데 역사가 많습니다.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모를 그 홍해가 가라진 밑바닥이 얼마나 진창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진창이겠냐고. 근데 여호와께는 뭐 마른 땅을 걷듯이 걷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 갈라지는 그 역사를 보면 어떤 감격에 젖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냥 양쪽이 벽이 됐다고 물이 벽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냥 찌질찌질 물이 말라가지고 길이 생긴 게 아니라 양쪽에 벽이 딱 물이 세워져서 그 가운데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지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희한한 강약길 들어가서 단 며칠 목이 마르다고 그 하나님을 부인해. 이게 뭐예요? 우리야.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위대한 인생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죽기 바랐어. 뭐 어찌했을 때?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죽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 저 여러분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자, 다음 엘리야를 한번 찾아봅시다. 엘리야는요, 성경에 보면 디셋 사람이라고 돼 있어. 요단강 동쪽이야. 요단강 동쪽 디셋 사람이라고 하면 족보가 분명치 않다 이런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면요,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나 사사들이나 그 무엇을 봐도 처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4대적 5대도까지 다 기록돼 있어.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아무런 족보 없어. 그냥 디셋 사람, 무지랭이야, 무지랭이. 그런 출신이 엘리야야. 근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들었어? 왕대 그렇게 우상이 번성해서 생각해보세요. 바 선자가 400명, 아세라 선자가 400명, 강원도 땅만 900만 병정 되는 강원도만 땅 덩어리에 800명 되는 올만 같은 목사가 있는데 800개의 교회가 있다면 온 강원도 전체가 싹 다 그 종교 아닙니까? 바 아세라. 완전히 만나라가 잘못 들어서 온 나라가 완전히 우상 덩어리였다고. 우상 덩어리에서 여호와 보기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승질나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백성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 백성. 그 분한 마음에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강우량이 적어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잘 안 오는 대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동풍으로 말미암아 이슬이 내려서 곡식이 자랍니다. 풀이 자라고 그래서 목초에 짐승들도 먹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우로가 없다는 말은 비와 이슬이 없다는 말이에요. 만일 이 잘 사는 우리나라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나라 망할까 안 망할까? 망해요. 이렇게 잘 사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나라 망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왕한테 와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비가 없을 것이다.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악한 왕이 대만 안 뗄 수 있겠어. 내 같으면 대만 뗄 수 있겠어. 뭐야 이놈아. 악담을 해도 분수가 있지. 3년 6개월 동안 비도 우로도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엘리야 얼마나 용맹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신 이런 담대함을 줘요. 저희도 그런 이런 담대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담대함을 입어야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대로 일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싸우는 전쟁이 갈멜산 전쟁입니다. 갈멜산에 즉 바선자 대대 400명에 450명 됐다 놓고 백성들도 다 모인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를 내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이 하나님 편에 가서 서라. 내가 믿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내 편에 서라 할 때 백성들은 주저주저하고 어느 편에도 가지 못했다고 표현했어요. 이럴 때 결국 어떻게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증거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한 선자였는지 3년 6개월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뿐만 아니라 또 3년 6개월 오지 않던 비를 비 오게 해달라니까 그 한순간에 비가 와서 왕이 탄 그
마차가 굴러가는데 바퀴가 빠질 정도로 비가 왔다는 거야. 이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벽에서 계속 울어요. 통곡의 벽은 솔로몬 성전 자리 아닙니까? 그 성전 자리에서 왼쪽 벽이 지금 통곡의 벽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붙잡고 운다고. 랍비들이 전부 와서. 자, 우는데 왜 옵니까? 엘리야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엘리야. 즉,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는 엘리야라고 말라기에 사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어?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야.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엘리야는 너희들이 벌써 이미 왔으나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거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받아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배우지 않고 깨달아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았고 그 무시무시한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선포를 한 그런 선지자가 오늘 본문 보면 그 전에 있는 사건이 바로 갈멜산 전쟁 거기서 450명은 죽었다는 건요.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450명 못 죽입니다. 칼로 찔러지고 뭐가 잘라지고 해서 기성강이 피가 흘러서 네 가지가 흘렀다. 450명 죽으면 안 그렇겠어요? 사람 하나 죽이면 피가 보통 2리터, 4리터, 3리터 이렇게 피가 흐른대요. 그럼 그런 피가 계속 450명이 죽으면 내가 같이 안 흐르겠어요? 이렇게 죽인 담력이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 오늘 보면 첫째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내 이맘때까지 네가 죽인 선지자들 같이 네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이 너희의 벌이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여자의 악독한 말을 해요. 여자가 그 아합의 부인이.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얼마에 오금이 저리고 완전히 사실하고 또 내가 어떻게 또 쫄지 않고도 이런 쫄지 않고도 세상에 갈멜산에서 그 용기 있게 450명 죽인 그 용기는 다 어디가고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외치던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담력은 다 어디가고 그 여자 한마디에 주랭 나오는 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사안 하나 가지고 80리끼를 도망갔다면 80리. 그 이스라엘의 하루길은 80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루. 우리나라 보통 하루길도 얼마예요? 몰라요? 하루길 100리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길 간다고 100리 칩니다. 하루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 때까지 그런 100리 걸어요. 보통 남자 성인이. 80리를 걸어서 로뎀나무 밑에 줄을 넣어서 죽기를 구해요. 내 조상들 가는 길 같이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이거 뭐야? 자살하고 싶다는 말. 나 이제 두려워서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자오니 나를 불러주시옵소서라고 부르는 것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장황하게 모세가 엘리야를 설명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름은 아무것도 지푸라기만 못해. 엘리야 같은 인생도 어떻게 여자가 너 내일 죽어 라고 말 한마디 그렇게 거부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면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모임입니다. 절대적으로 세상의 돈의 능력, 권력의 능력, 명예의 능력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 의지해서 정말 우리 비례 같은 우리 인생에 정말 예수님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엘리야에 대한 정말 많은 능력과
하나님이 선지자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엘리야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은 관계없고 광고도 엘리야만 넘어. 엘리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능력은 광고도 없어요. 우리는 엘리야에게 능력 주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이 험악한 세상 정말 험악해요. 서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정말 순간에 한순간도 이 세상을 꼭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걸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으셔서 정말 인생의 빈배의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 이 험악한 세상 완전히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님 가르치는 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돼요.